보셨습니까? 예. 지금까지 모든 종교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의심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있고 내 밖에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랬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죠? 내가 있고 내 밖에는 세상이 있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도 하죠. 나와는 무관하게 세계가 있는데 내가 그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랬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또 다시 묻죠. 그럼 나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가 있다 왔을까? 왜 이제 여러분들은 전생을 생각하게 되죠? 죽은 다음에 또 어디로 갈 것 같아. 이 세상이 아니고 딴 데로. 어디로 갈까? 이걸 생각하니까 내세가 궁금하죠? 이게 이제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우리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 갖고 있는 걸 보고 윤회라고 그래. 생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생사는 거기에서 벌어지죠? 생사라는 것은 나 바깥에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있으니까 벌어지는 게 생사 아니겠어요? 불교는 그 문제 해결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관과 객관의 이원적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또 수행을 통해서 여기는 이 세상은 생사의 세계니까 또 딴 열반의 세계가 어디가 있을까? 또 그걸 찾아가 볼까?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깨닫도록 하고 계시냐면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출발점이 12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체가 12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한 생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안에는 내가 있고 밖에는 존재가 있다. 이게 내입처 외입처란 말씀이에요.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놈이 밖에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어땠어요? 볼 때 보는 놈이 어디 있다가 와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보는 놈이 와가지고 보고 이제 이 세상 볼 것 다 보고 딴 데로 가냐 하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타나더라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은 신이 만든 세계도 아니고 무엇이 원자들이 모여있는 세계도 아니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세계겠죠? 그러죠? 네.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이 세계를 어떤 세계든지 간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에게 지금 드러나는 것은 내가 보기 때문에 드러나는 사실이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가 생사가 없는 자리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법을 잘 성찰하라. 죽음의 신과 타협하지 말고 그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관찰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죽음의 신과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죽음의 신. 여기서 죽음의 신과 타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로 벌려놓고 보는 것을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자기 존재를 과거, 현재, 미래에 벌려놓고 자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그래서 이제 미래가 걱정스럽죠. 과거가 후회스럽죠. 부처님은 과거에 무슨 짓을 했어도 그게 다 지나간 거니까 이제 권념하지 말고 개념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은 현법에서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잘하고 있으면 이제 다 끝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안 굴림 말라가 용서되는 자리라고. 그래서 이체법이 참여하는 자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천수경에 보면은 백겁적집제 일념동탕진 그러죠. 뭔 업보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은 또 뭐 백겁에 지어 억겁에 지은 죄가 다 없어져 버린다니, 무슨 업보는 어디로 가버렸냐. 그게 진정한 업보 자리예요. 업보라는 것은 지금 업에 의해서 업보만 있지 작자는 없다는 공의 도리를 업보라고 말하는 것이고, 중생들이 업보로 받아들일 때는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업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생업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가 지은 업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나다, 현재의 나다, 미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서 끊임없이 고통과 갈등 속에 있지만, 업보 진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미망한 생각에서 일어난 것은 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일체법은 다 일체유의법은 다 꿈과 같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만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것은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가장 견고하고 완전한 것이다. 이게 이제 공의 깨달음의 자리예요. 이 가운데는 안입이 설 수 있는 색성양 미촉법이 없다. 이게 반야심경이에요. 이때 안입이 설 수 있는 색성양 미촉법이 없다는 것이 막 눈이 없고 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는 놈 보이는 놈 이런 차별 분별심이 다 사라진 자리, 유입처가 없고 내입처가 없다. 반야심경에 보면 공중무생무 수상행신무 안입이 설 수 있는 무 색성양 미촉법 이렇게 나가죠.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개념하지 않고 미래에 갈망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본다면 보이는 놈 보는 놈 둘이 없다. 이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반야심경 그 신비한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하고 그거 하려고 막 대장경 이리저리 뒤적여 가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사물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반야심경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런 이야기를 뭐 나만 이렇게 보고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부처님 법을 여실하게 보신 분들이 면면이 우리 불교사의 스승으로서 법을 전해왔어요. 용수보살도 그랬고 중국의 선종에도 보면 그런 법문들을 다 합니다. 우리 전에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가서 물어본 말 있죠. 스님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뭐라겠어요?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그랬죠. 그러니까 해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응? 멱심불가득입니다 그랬어요. 마음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랬어.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고 그랬어.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 뭐 뚱딴지 같은 소리. 마음 찾아라 했더니 못 찾았다고 하니까 못 찾았다 하니까 됐다 그러면 뭐야 이게. 찾아라고 했는데 안 찾아갖고 왔는데 숙제라고 했더니 숙제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다. 숙제 다 끝났다. 그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로만 찾아가면은 여러분들은 그 답을 못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가가 돼야 돼. 그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달마한테 묻듯이 여러분이 이제 달마 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었다고 가정해봐요. 스님 내 마음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네 불안한 마음 찾아갖고 오면 내가 불안 안 하게 해줄게.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을 찾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어떤 놈인가? 여러분도 역시 못 찾아요.
못 찾은데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이 없구나. 공연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구나. 여러분 보게 된다고 마음을. 해가는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잡도 못할 것을 내가 지금까지 찾고 다녔을때다 이런 이야기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 됐지. 네가 그걸 보고 있을 때도 불안하디 그 말이지. 여러분이 정말 불안한 마음을 찾고 있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지던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안한 마음은 헛개비 같은 놈인데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막 피워가지고 막 혼자 더 막 혼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막상 딱 정리해가지고 불안한 마음 어떤 놈이야 하고 딱 찾아보면 이미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불안할 리도 없는 것이지. 이미 마음은 편안해져 버리죠. 그 이야기를 보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미 다 된 이야기야. 이제 이걸 이제 3조 승찬대사한테 법을 전했어요. 해가가. 그러죠?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승찬 스님이 또 비슷한 법문을 서로 주고받아요. 또 해가 스님하고. 그러고 나서 신신명이라는 글을 썼죠. 신신명. 유명합니다, 이거. 제가 신신명 설명을 할 테니까 125쪽을 보십시오. 저는 이제 신신명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업본이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초기불교식으로 해석을 좀 한 겁니다. 지극한 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분별하여 선택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부 보면 저거는 바뀔 것, 이것은 내 것. 분별은 다음에 이제 서로 나라고 취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또는 좋은 건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분별 망상을 피우고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살면 되지 뭐 다른 거 할 거 없다 이 말씀이야. 그런데 마치 이제 우리가 그 도를 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를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이 도를 구해서 수행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분별을 안 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잡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 깨달아가지고 막 큰 도력을 가거절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대나처럼 뚜렷하게 다 드러난다. 이것에 만족하셔야 돼. 근데 대부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야 되겠어 지금. 이거 시시해서 안 돼 이런 거 갖고는. 근데 지금 이 승찬 스님은 그거 시시한 거 아니니까 그거 잘해라고 지금 여기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런 분의 도를 전법 이 분의 도를 법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조계종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는데 지금 이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 수행이 잘 되고 있는가를 반성해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선종으로서 조계종이라고 한다면 아시겠어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밖에 있는 인연을 쫓지도 말고 안에 있는 험한 것 속에 머물지도 마라. 이 말은 뭐냐? 밖에 있는 인연을 쫓지 말라는 것은 외입처, 안입이설신을, 색성향 밑쪽봄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막 좋은 것 있다 가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안에 있는 험한 것 속에 머물지도 말라. 그 안에서 보고 있는 놈이 나다라는 생각 속에 앉아있지도 말라는 게 본래 있지도 않은 자아를 붙잡고 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사물과 하나 되어 평안한 마음을 지니면 이게 뭐냐면 이제 내입처 외입처의 분별을 떠나서 세계와 내가 함께 연기하고 있다는 거. 나 없이 세계 없고 세계 없이 나 없어서 나와 세계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하나가 되어서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지니면 밖의 인연과 안의 망상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내 외입처가 다 사라진다. 무안입이설신이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나 반야심경 이야기나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이야기가 지금 말만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대목이 이제 아주 결정적이죠. 보이는 대상은 보는 주관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이고 이 말씀이요. 보는 주관은 보이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보나니. 그러니까 업보만 있지 작자는 없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볼 때는 보는 놈 없죠. 보는 놈 없으면 보이는 놈도 없죠. 눈 없는 것들한테는 색이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귀 없는 것들한테 소리가 없고, 또 소리가 없으면 귀도 안 생기고, 세상에 빛이 없다면 눈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너 따로 나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 따로 나 따로 있다는 생각에서 생사가 벌어지고 모든 게 벌어졌으니까 그 분별 망상 제거하고 보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가 다 뚜렷이 드러나서 이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걸 보고 이제 언어 도단 심행체 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는 자를 알고 싶다면 원래 이들이 하나이며 공임을 알아라. 이 공이 뭐예요? 자타가 불이한 자리를 공이라고 불렀지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라고 하지 않았다. 업보만이지 작자는 없는 것이 공이다. 맞아요? 틀려요? 신신명 읽어보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하나라도 달라요? 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 깨달은 분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검증을 해봐요. 그분은 말씀이 이러한 도리에서 어긋나지 않고 있으면 말을 별스럽게 했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만 다르게 쓰고 있지. 여기에 뭐 무안입이설신의 색생명 밑조법도 없고 내입초, 유입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걸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초기 불교에는 뭐 유깁처 이야기가 나온 데는 유깁처도 없지 않냐. 어? 전혀 다른 말로 이해한다고.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손가락을 여기서 가르치고 저기서 가르치고 사방에서 손가락이 난무하지만 결국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다른 하나더라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제대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는지만 분별할 줄 알면 이 사람이 진정한 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목이 없어서 단어를 같은 말을 쓰고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도 의미가 달라버리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존재는 공간 속에서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존재로서 이해해 왔어요. 근데 이 존재는 어떤 구조를 지니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비행이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존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존재한다면은 얼마 동안 존재해야 돼. 그렇죠? 근데 얼마 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다루말은 얼마 동안 없이 존재하는 것이야. 이걸 보고 공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이라는 말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우리가 보는 존재들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고 부처님은 무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상. 아니자. 아니자라는 것은 니자의 반대말인데 니자는 존속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간적으로 존속하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법으로 파악하지 않고 존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나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있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being이에요. being.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being 한 것이요. 그것이 being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존재니까 그 자체가 유를 연해서 생이 있죠. 12연기. 생이 있으니까 사가 있죠. 이건 지금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부처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 것이요. 그러지 정말 부모님한테서 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부처님이 해결하려는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문제로 착각을 하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이번에는 깨닫고 나서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태를 받지 않고 세상에 안 태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해. 나는 차라리 다음에 태어났으면 좋겠구만. 태어날 수만 있다. 만약에 깨달으면 아직 안 태어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 그리고 막 그게 안 태어나는 것이 열반이다고 이야기해요. 뭐 안 태어나면 어쩌자는 건데. 아무 대책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열반은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하죠. 설명은 다 해놔요. 그런데 그럼 뭐 그게 뭔데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태어나면 된대. 안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태어날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열반하지 마세요. 안 태어나면 안 태어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열반은 단멸론자들이 죽으면 그만이다는 그거 뭐가 달라요? 같아요. 내용적으로 다른 게 없어. 안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또 단멸론이 아니지. 그러면 뭔데요? 그러니까 그냥 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안 태어난다는 것은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존재하는데 안 태어나고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디서? 모르지. 열반의 세계에서?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 모르지.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만약에 누가 뭐 어디 나는 누구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서 어디 사는데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런데 그놈하고 결혼하겠어. 이런 이야기 한 것이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몰라. 열반이 어떻게 해서 되게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죽으면 열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부처님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애매한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깨달아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애매하고 이상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왜 나타나냐?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우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고 아는 사람은 애매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사라는 게 지금 유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다 부처님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일은 어머니가 있으니까 태어나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처님이 생 왜 있느냐 어머니가 있어 태어났다 이랬다면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맞죠? 근데 지금 부처님은 유 때문에 생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 유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하바 속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어원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어때요 스님? 빨리어에서 부하바가 부라는 동사에서 변형된 것인데 비동사에서 변형된 거기서 짰디 태어난다는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유는 뭐냐 다시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전혀 터무니없이 설명해버리죠. 사실은 이 구조에서 본다면 반드시 생사는 being이 있어야만 생사가 있겠죠. 어떤 존재가 시간적으로 존재해야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이 설정되니까 생사라는 개념이 설정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존재로서 유는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의식되고 있고 그 존재의 구조는 뭐냐고 해보니까 취를 통해서 있다는 거죠. 취. 그러니까 이 자기 존재라는 것이 취를 통해서 있다는 이 취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화시키고 있는 의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다 못해요. 그리고 우리 공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공부는 거의 이제 이번 학기는 또 시간이 지나서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학기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잠깐 이 구조만 이야기하고 18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취라는 것은 예를 위해서 때 이쪽 나가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육이, 촉, 수 이렇게 나오죠? 예. 이 촉이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촉이. 촉. 근데 촉 앞에 육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접촉하고 사냐면 나라고 하는 놈이 밖에 뭐가 대상이 있으면 그 놈을 통해서 나라는 놈이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는 놈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앞에 명색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 명색이 있으니까 이름과 형태를 지닌 것을 보게 돼.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내가 대상을 향해서 인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름 없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이름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라는 놈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산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뭐 잡초들 뭐 이름 모를 초목들만 우거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보는 놈도 없이 그냥 무심코 걸어만 가지요. 가다가 뭐시 탁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나무가 하나 있어. 팽나무가. 팽나무 딱 보는 순간 나는 팽나무를 보는 내가 딱 나오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팽나무라는 이름과 형태를 통해서 그놈을 보는 내가 나와. 팽나무를 보니까 그 촉이 일어나는 거야. 촉이. 팽나무를 이제 보고 저 나무 좋은데 저거 베가지고 가서 뭐 좀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일어나잖아. 느낌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애착이 일어나면 취해가지고 뭐가 돼? 이런 구조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실존의 구조예요. 12연기가. 그런데 12연기라는 게 뭐 3세에 걸쳐서 윤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뭘 관찰하면 이런 것들이 다 매 순간순간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8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촉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촉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있는 개역 속에 있는 것들의 구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또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또 들여다봐야 돼. 마음이 있어야 들여다보지. 근데 어떤 걸 들여다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들이 잘 성찰해 보면 그런 것 구조들이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다르마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이 얘기가 진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전부 존재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불교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부처님은 이 존재를 통해서 부합하라고 했죠. 이건 뭔지 근데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말하죠. 제법 개공, 뭐 만법 규일, 뭐 법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근데 법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존재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만법은 일체 만유 존재 이렇게 설명해놔. 여러분들이 불교 사전을 보면 만법, 뭐 제법 그러면은 모든 일체의 모든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존재하고 법을 지금 구분을 못하죠. 그죠?
모든 제법은 공하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지금 존재라는 말을 부처님은 안 썼어요. 몰라서 안 썼을까요? 쓰면 안 되니까 안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지멋대로 쓰고 불교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존재라는 말이 없었냐? 있었다니까. 부처님은 존재 때문에 생사가 벌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왜 생사가 벌어지는 존재가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단마로 봐라. 단마. 그럼 단마는 뭐냐? 사실 이제 이 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경전 속에 법이 도대체 어디서 쓰이고 있고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추적을 했어요. 언어라는 것은 사용 문맥 속에서 항상 의미를 지녀요. 법대로 살자 그럴 때는 뭐겠어요? 존재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냥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 그러니까 이때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뜻해요. 그러니까 또 법대로 살자 그 말은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설해진 계율에 따라서 잘 살자. 이럴 때 이제 법의 개념은 계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제법은 공하다 그럴 때는 또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안입이 설 수 있는 색성형 위촉법 이럴 때 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부분이에요. 육근 육경 또는 육입처 12입처 할 때 육근 육경에서 의근의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런 구조예요. 그 대구칠화경이라는 경에 내가 보면 책에 보면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있죠. 거기 102쪽을 보십시오. 102쪽. 현자 구칠하여 오구는 각기 다른 경계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근과 입이 설신근은 각기 자신의 경계만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오구는 각기 다른 경계를 상대하여 활동하여 안근과 입이 설신은 각각 자신의 경계만을 인식하는데 오근이 개별적으로 인식한 것을 종합하여 경계로 인식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 경계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칠하가 대답했다. 오근이 개별적으로 인식한 내용을 종합하여 경계로 인식하는 것은 의이며 그 경계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의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지금 중요한 설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눈으로는 빛만 보죠. 귀로는 소리만 듣죠. 그죠? 코로는 냄새는 향기만 맡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과를 보고 사과 형태만 보죠. 눈으로. 사과다고 말해요. 그때 사과는 뭐죠? 사과. 사과는 그 모양이 사과입니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똑같이 생긴 양초가 있어요. 요즘 보면 양초를 막 똑같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눈으로 보고 양초인지 알았어. 그런데 양초를 사과인지 알았지. 먹으려고 씹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보니까 양초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왜 양초죠?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사과를 볼 수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과 형태만 보는 것이지. 코로도 향기만 나지. 말하자면 이제 양초에다가 사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사과 향기까지 뿌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냄새 맡고 코로 눈으로 볼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사과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 여기다가 그 꼭지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죠? 양초였구만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때 이게 사과, 양초 이런 게 법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붓다, 뭐 딱딱하다 이런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것들이 대상은 지금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고 서로 법담을 나눌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눈앞에 이러한 현실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여실하게 보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이런 논의를 안 해요. 도담만 하지. 스님들은 막 어디 뭐 높은 경지에서 나온 이야기만 해가지고 막 그놈이 이 경지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고 서로 갑론을박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구체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부처님은 어떻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쳤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하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불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법의 의미를 저는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각은 각각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 지각 활동들이 그 자체로서 눈이 눈 멋대로 보질 않아요. 눈은 반드시 의근에 의지해서만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의근이 작용 안 할 때는 여러분들은 눈은 뜨나 마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오근이 개별적으로 인식하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놈이 의근이라고 그랬죠. 그런가 동시에 또 뭐라 하냐면 종합하여 경계로 인식하는 거. 이렇게 이걸 이제 의근에 의해서, 안이비설신 의근에 의해서 색성형 미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걸 종합해가지고 사과다 또는 양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는 절대 사과나 양초를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양만 보지.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보고도 저것은 사과다라는 판단은 누가 해요? 의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이런 설명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저 법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다고 했냐면, 여기서는 의에 의지해서 경계가 있다 그랬죠? 저 경계의 의지처가 뭐예요? 의요. 경계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과가 내 의식에 의해서 사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사과가 있으니까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의해서 저것이 사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 경은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사람들이. 이 경을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말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의근과 의와는 다르단 말 아닙니까? 여기서 의는 의근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의입처 아야따나라고 할 때 하고 근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아야따나라는 표현을 쓸 때 하고 이게 인드리아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본다 하더라도 아까 아야따나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안에 자아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보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배제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눈으로 어떤 경계를 인식하는 활동, 우리 인식 활동은 반드시, 그러니까 부처님은 육군의 활동은 이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육군의 활동 속에서 헛된 생각으로 잘하는 생각이 개입해가지고 이 인식 활동을 주관과 객관의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고 분별을 일으켜서 살아가는 삶을 문제 삼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신신명에서도 그 생각 안 일으키면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본래 하나이며 공인 줄 알아라. 이 대목이야 여기가.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 뭐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의 인식을 가능하기 위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서 다르마를 하나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다르마는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는 성질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괴범적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뭐 임지자성, 괴생물해라는 말을 써요. 그때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법을 객관적 사물로 이해할 때는 이 자체가 그 자체로서의 어떠한 자성을 가지고 다른 존재와 구별될 수 있는 성질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버려요. 이게 아비달마에서. 그래서 이 다르마들이 각각 다른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르마들이 몇 가지나 있냐, 오의 75법을 이제 전개하는 게 유부의 아비달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이게 이제 칠판닦기죠. 칠판지우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긴 게 이게 이렇게 안 생긴 것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칠판지우개라는 다르마로 하나 이렇게 정하면 칠판지우개로서의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성질들이 그것이 의에 의해서 확정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구별할 때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모양이었는데 양초와 사과가 뭘로 구별되냐 하면 양초가 가져야 될 성질, 사과가 가져야 될 성질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과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과라는 판단을 어떨 때 내리냐면 먹어가지고 입에 들어와서 음식으로서 우리가 씹어 먹고 해야 사과야. 그런데 그 판단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양초는 뭐가 목적, 우리가 양초를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불빛을 내면서 타오르면 다 양초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과와 같이 모양은 생겼어도 의가 판단할 때 그 법이면은 그건 사과로 보이는 거예요. 양초로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의는 무슨 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서양의 철학과 불교가 다른 점이에요. 서양 철학에서는 밖에 있는 것을 순수하게 보는 마음이 있다고 봐요. 근데 불교에서는 마음 그 자체가 순수하게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나스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항상 의지, 의도,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활동의 토대에는 욕구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모든 욕구와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그 순수한 마음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있다고 전제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라는 그 서양 철학자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들의 이성이라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칸트가 말하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가 개입도 안 되고, 말하자면 뭐 자기 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도 없이, 또는 감정이 개입도 안 되고, 좋다 나쁘다 이런 아무 판단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런 건 다 연기하고 있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뭐하고 개입돼서 일어나냐 하면은 마음의 가장 원초적인
작용은 의지작용이 개입돼요. 그래서 이제 의의 법입니다. 의와 상대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에 의해서 하나의 개범으로 확정된 것들은 언제든지 의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안이비설신과 색성의 미촉이 결국은 이것들은 순수한 지각으로 이루어지지만 의와 법의 관계는 또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우리들의 인식의 구조에 대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경에 남아있는 것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수님 잠깐 그 질문 있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 혼돈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명확치 않냐면 저는 육근과 그 육네이처, 육근과 그 아까 인드리아와 육네이처의 그 관계성, 어떤 차별성 그것을 좀 확실히 좀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 책의 111쪽에 생명현상과 의식현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현상은 뭐냐면은 육근은 생명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살아요. 부처님은 이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삶의 구조를 인식하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서는 볼 때 보는 놈은 안에가 있고 보이는 것은 밖에가 있다는 생각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의식적인 구조를 유깁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은 육근을 수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근을 수호하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에 내 마음이 마치 보고 있는 놈 보이는 놈이 다른 식으로 있다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꾸 망상 일으키는 일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 했었죠. 아까 우리 신신명에 뭐라고 했죠?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본래 하나인 줄을 알고 공인 줄을 알고 보면 된다. 근데 그걸 보고 살면 그냥 육근이 청정한 거예요. 우리 이제 스님들 축원에 보면 육근 청정 4대 강건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육근이 청정해지면 뭐가 되냐면 유깁처가 사라지는 거지. 육근의 대상은 있습니까? 아까 그 육네이처의 대상은 색성량미 촉구도 있잖아요. 육근의 대상이 있으니까 육근이 있고 육근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어서 네. 육근과 경이 따로 있지 않다. 서로 같이 연기한다. 이걸 보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색성량 미촉법과 육네이처의 색성량 미촉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밖에 있는 놈은 그놈 그대로 그 자체로서 그놈이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외입처인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사과가 이런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지요. 네. 근데 그 향기는 여러분들이 혀끝이나 여러분들의 코에서 맡아진 냄새지 사과 그 자체의 냄새가 있는 건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보는 놈에 의해서 보이는 놈이 나타나는 경계인데 마치 여러분들은 그놈이 그 자체로 있다고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처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실체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 파악하는 걸 입처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실체가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트만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아라고 말하고, 그래서 입처가 무아인 줄을 알도록 우리에게 부처님이 지금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깁자 설법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은 안은 무상하고 고고 공이고 무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보는 놈이 내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이 비어있고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놈이 무상한 존재로 있지, 보니까 보는 순간만 있지 시간적으로 전속하고 있지 않다. 그놈을 너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 괴로움으로 항상 너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무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법이 진행이 된다니까. 이 책을 좀 더 읽어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불교 해설에서 12처는 육근 육경이다라고 설명을 해버렸는데 이제 생명현상과 의식현상, 그래서 우리가 착각된 잘못된 의식현상으로서 12처는 우리가 소멸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죠. 그러나 육근을 버리고 소멸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근은 죽으면 없어지지, 수명이 있는 한은 육근의 활동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그 111쪽에 보면 현자 부치라여 살아있는 몸은 몇 가지 것이 사라져 죽으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수명이 멸하지도 않고 멸진정에 들어가면, 멸진정이라는 게 이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곳이죠. 열반을 이야기해요. 열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수명이 멸해버리고 따뜻한 기운이 떠나가며 육군이 무너집니다. 멸진정에 들어간 피부는 수명이 멸하지도 않고 따뜻한 기운이 떠나가지도 않고 육군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육군에 멸진정에 가면 육입처는 사라지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멸진정에 들어가도 육군은 안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과 육입처는 초기 불교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같은 것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뒤에 지금 우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하시고, 그럴 때 이 계는, 우리들이 말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연기하는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연기. 다시 말해서 이러한 조건 아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모든 종교나 철학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나와 세계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신이 창조했다고 하든 원자로 만들어졌다고 하든 뭐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든 모두가 다 그 문제가 물음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인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존재라고 봤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먼저 있었냐, 신이라는 존재가 우선했냐, 물질이라는 존재가 우선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져왔어요. 이것을 철학에서는 존재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식의 존재론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놀라운 성찰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분명히 막 나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것 같았는데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들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럼 태어날 때 있었던 놈이 지금까지 있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 어떤 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몸이 얼마나 컸어 태어날 때? 네? 주먹만 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몸은 얼마나 커? 그러면 태어날 때 몸이 지금 그 몸은 아니죠? 그러면 이 몸이 나는 태어나서 죽을 줄 알았더니 태어날 때 몸하고 지금 나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은 몸이 시간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적이 있겠어 없겠어? 그냥 흘러가 버렸지. 그러고 보니까 내 몸이라는 것이 무상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색이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관찰을 안 하고 살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태어나서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되기까지 어떻게 됐는가 관찰해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틀린 사진을 놓고 전부 나라고 그랬어. 어? 백일 사진 보고, 뭐 돌사진 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 다 모양도 틀리고 다 틀려. 그런데 이것도 나다, 이것도 나다, 이것도 나다, 전부 나다고 지금 부르고 앉아있는 거야. 그랬죠? 근데 그 속에 내가 없더라고 말이지. 시간적으로 존재로서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는데 지금 내가 나라고 부르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래요. 그 부처님이 지금 뭐 이론 이야기합니까?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니까 사실이야. 근데 우리는 이론으로 살고 있어. 사실은 우리야말로 되지도 않은 지 멋대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것뿐이야. 이게 사견이라고 그래. 그래서 견을 없애라 그랬거든.
견은 그야말로 의견들이에요. 정견은 뭐냐 그러니까 모든 견이 사라진 것이 정견이다 그랬어. 그래 정견이 뭐 따로 있냐 그러니까 아니 헛생각하는 게 정견이야.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몸만 그런 게 아니요. 사람들은 몸은 그렇다 쳐도 내 마음은 한결같이 내 마음 부처님이 이런 설법을 해요. 차라리 네가 좀 더 그래도 오랫동안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을 너라고 붙잡고 싶으면 마음보다는 몸을 붙잡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놈의 몸 모양은 어렸을 때 모양이 지금 조금 남아있어. 그러니까 비슷하게라도 생겼어. 마음이라는 것은 변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변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붙잡고 있지만 마음에다 맹세하지 마세요. 그건 천하에 맹세할 것이 못돼. 없어 그런 마음. 이게 마음의 실상이에요. 그것은 무상하다. 이것은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무상하다. 온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라고 붙잡고 사니까 문제가 생긴다. 맞죠? 자, 이제 법이 무언가, 존재가 무언가. 그럴 때 부처님은 몸은 무상하게 존재하죠. 무상하게 있어. 그런데 존재로서 있는 게 아니라 무상하게 있어. 어떻게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몸이 어떻게 있는가를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먹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식집 즉 신집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먹은 것이 모여서 몸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몸이라는 것은 먹어야 있는 것이고 색수상 행식이 다 잘 관찰해 보면 어떤 구조로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이제 이 다르마라는 것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로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일어나는 것도 법칙이 있어.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고통으로 귀결이 돼. 그게 법이에요. 그것은 안 변해. 너는 욕심을 내도 너면 괴롭지만 나는 욕심을 내도 행복하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법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은 반드시 행복이 나오는 법을 써야 돼. 이게 연기였던 인연, 업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결과를 받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게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고 인과법이라는 이야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행복을 원하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의 법을 아니까 행복하는 법을 쓰고 어리석은 사람은 저는 이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안 되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행해지고 싶은 분 없죠. 근데 왜 행복을 못합니까? 다 행복하고 싶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데는 행복한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쳤어. 그게 뭐냐면은 선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선법. 그때 불교에서 선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자체로서 선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선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양초법이 있어요. 양초법. 양초법은 무엇이냐면 기름에다가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이 타게 해 이렇게 인연이 만들어지면 이게 양초가 되는 거예요. 양초라는 것은 태워버리면 없어지지만 양초법은 안 없어져. 없어지겠어? 안 없어지겠어? 그러니까 양초 공장에서 날마다 양초법을 써. 양초법을 쓰면 양초가 날마다 만들어지잖아. 그죠?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실제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존재들은 뭐냐면 눈으로 봐가지고 식별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지, 실제로 모든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존재들이 아니라 다름하죠. 눈에 지금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다름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복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행복법을 써버리면 행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죠? 그래, 행복은 돌아다니는 것 바깥에서 취하는 게 아니야. 그 다른 말을 알아서 그 업을 지어주면 행복이 나와. 그러니까 양초가 만들어지는 업을 지어주면 양초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도둑놈 만드는 법도 있다니까. 도둑질 해. 그러면 도둑놈 다 돼요. 아시겠어요? 부처 만드는 법도 있어. 부처님 행시를 해봐. 그러면 부처라고 다 여러분들은 불러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존재하죠. 업본은 있으나 작자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마의 세계예요. 부처님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127쪽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존재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까 이제 이 기독교에서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피조물로서 존재도 아니고, 또는 원자들이 모여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도록 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법이 있을 뿐이에요. 연기법이. 그래서 그 연기하는 도리가, 그 법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양초 만드는 법은 똑같아. 그래요, 그러네요. 도둑질 하면 도둑놈 되는 것은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요, 그러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의 생로병사의 고통은 무명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도 정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명 깨치지 않고 해탈열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겠죠? 또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는 것도 법이야. 그 법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이 세상에 중생들이 살아가는 한은, 인간이 살아가는 한은 이 진리 모르고 살면 반드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진리를 알면 누구나 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법인 것이에요.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 이 법은 상주하며, 이게 상주란 뜻이야. 안 없어진다는 거야. 부처님이 무상해가지고 머무는 것이 없다 해놓고 왜 갑자기 이거는 상주한다 했을까? 천만의 말씀. 이때 상주한다는 것은 무상한 다르마로서의 어떤 법칙이, 법이 상주하는 것이지 개개의 사물들이 상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은 상주하며, 법은 법계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르마가 머무는 세계를 법계라고 부처님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애는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어. 이 등정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등정각은 물론 평등한 깨달음,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쌈맥삼붓다를 이야기해요. 예. 근데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일정한 사람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깨달아갖고 누구를 제도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부처님 설법이 아니에요. 함께 깨닫는 것이지. 벌써 내가 깨달았고 남을 제도해 주겠다 이 말에 속이가 뭐가 되냐면 나 있고 너 있고 막 모든 망상분별이 다 꽉 차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만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나는 깨달아서 너희들 제도해 줄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해라 막 이런 식이 이제 속이가 은근히 배어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삼약삼붓다. 붓다가 깨닫고 보니까 나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을
위에서 연설하고 열어 보여준다. 봐. 그러면 너도 할 수 있다니까 하고 보여주는 것이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나는 항상 이제 그 생각이, 그 말이 내 삶에 이제 가장 큰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비구들을 앞에서 끌고 가고 있다거나 비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내 후계자를 내가 누구한테 맡기고 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내가 비구들을 앞에서 끌고 간다거나 비구들이 나를 뒤에서 쫓아온다고 또 따라다닌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부처님은 한 번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나를 모시고 따라다녀,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평등한 마음으로 봤고, 연기적 구조로 본다면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똑같은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은 부처님의 그 전기에 보면 한 곳에 드러나요. 가장 이제 잘 알려진 이야기는, 가난한 뭡니까 이제 흉년든 마을에 걸식으로 갔다가 부처님은 마맥을 얻어갖고 오잖아. 아무도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동네에서는 못 먹을, 얻을 것을 못 얻고 이제 오늘 굶나 했더니 그 상인들이 마차를 끌고 이제 가다가 부처님이 걸식하는 걸 보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것이라도 먹어보겠습니까? 그러고 그 말 먹이려고 말죽을, 보리로 쓴 말죽을 한 사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건 얻어갖고 왔어. 근데 다른 제자는 어디 갔는데 뭐 잔치집에 갔다 왔는지 그건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부처님 앞에서 저는 맛있는 거 먹고 부처님은 말죽 먹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드십시오. 근데 부처님 그거 안 뺏어 먹더라고.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전생에 참 복이 많았는가 보다? 그리고 나는 전생에 복이 없어서 오늘 이런 걸 얻어먹었구나? 하고 먹어요. 나는 그 말이 정말 막 전생에 그랬다고는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상당히 재미있는 위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음식에 어찌 좋고 나쁜 음식이 있겠어요, 수행자가. 그러겠죠? 부처님이 볼 때는 마맥이든 고기 반찬이든 이게 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내 몸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영양분일 뿐이지, 그것이 뭐 맛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심이 없는 분이라고. 이런 분인데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그때 부처님은 뭐냐면, 비구는 자기가 걸식하는 거 자기가 먹는 것이고 또 나누어 먹기도 해요. 말하자면 이제 나는 얻어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 못 얻었어. 그러면 나만 먹겠어요? 사실 나눠 먹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어떤 비구들이 이제 우리는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 가서 좀 얻어갖고 뭐 하루는 누가 가서 얻어갖고 뭐 그런 가지고 나눠 먹고 날마다 서로 교대해가면서 탁발해가지고 와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잘한다. 공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같이 서로 협력을 하는구나. 이런 이제 경도 나오는 걸 보면 뭐 내 얻은 건 나만 먹는다는 개인주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처님은 모든 제자들과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교단의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 교단을 생각하냐면 교황청 같은 교단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교황 아래에 그냥 쭉 줄 서가지고 막 서열을 정하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도 막 뭐 서열 정하려고 굉장히 바빠. 보니까 요즘 막 뭐 제가 신도들도 막 서열을 정해가지고 막 뭐 하려고 막 이런 거 했어. 근데 나는 우리 불법은 이 줄 서는 법이 아니라고 봐요. 함께 같이 깨달음을 구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냐 할까. 그래서 쌈약삼붓다가 바로 그거예요. 쌈약삼보리가 평등한 깨달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 이게 누군들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보면 못 보겠어요?
나만 보고 너는 못 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문제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을 올바로 보자는 건데,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은 다 올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없는 것, 나만 본 것 있다면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이게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 131쪽을 보십시오. 의계와 법계와 무명계가 있다. 여기에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법계라는 의미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의계예요. 그러니까 의계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살아서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의해서 벌어지는 세계가 법계라고. 그래서 의계와 법계가 있는데 이 구조를 잘 모르는 것이 무명계예요. 그러니까 의계와 법계와 무명계가 있다. 무명촉에 소촉된 어리석은 범부들은, 그러니까 이제 무명촉에 소촉됐다는 것은 유깁처적 근거를 가지고 일어난 촉을 무명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깁촉수 이렇게 나가죠. 이 유라고 말하고 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진 게 뭐예요? 존재가 벌어지잖아요. 존재가 있다 없다는 유와 무가 벌어져 가지고 나는 알고 나는 보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알고 보았다는 건 전부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존재. 지금 법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많이 배운 훌륭한 제자들은 육촉입처에 머물면서, 육촉입처가 뭐냐면 이제 요 촉이에요, 촉. 그러니까 이 자리가 수행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육입을 잘하는 생각, 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관찰해서 식과 명세의 그 상호 의존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의식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처가 12연기에서 어디인가, 이걸 밝혀주는 거라. 무명을 싫어하고 여의어 명이 생기게 하나니, 그가 무명의 상태에서 욕탐을 떠나 명이 생기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비유미부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이게 뭐냐면 중도예요, 중도. 우리가 지금 연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라는 생각, 무라는 생각이 모순된 개념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서 나는 알고 나는 보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전에 생겼던 무명촉은 멸하고 명촉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지혜에 의해서 밝은 삶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촉을 일으키는 구조가 18개예요. 18개. 그래서 이제 18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18개가 이제 12처라는 의식 속에서 육식이라고 하는 6개의 식이 발생한다고 이제 돼 있죠. 눈으로 보면은 안식이 생기고, 들으면은 이식이 생기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식이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중생들의 무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무명촉이에요. 근데 명촉에서 뭘 보게 되냐? 명촉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해서 안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안 보니까 그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막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벌어지면, 이 식은 뭐냐면, 식이라는 게 이제 위냐나라고 그러고 위지냐나라고 하고, 위라는 것이 가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쪼갠다, 나눈다, 분리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지냐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 그러니까 위냐나라는 것은 분리해서, 분별해서 안다. 그래서 식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구별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구별을 뭘로 하겠어요? 그 구별을 계로 하는 거예요. 계. 경계를 그어버리면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발생하면, 분별심이 일어나면은 모든 게
그 분별에 의해서 이렇게 개가 경계선이, 여러분들 의식 속에 이미 그런 경계선이 그어져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시기 경계를 긋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의식 속에 경계가 막 그어진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야 뭐 볼 건데, 경계가 어디가 있어? 뭘 본다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애매할 거예요. 근데 애매할 하나도 없어.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대상이 있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현상 전체가 의식 그대로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가 또 그대로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지금 명상법이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상법을 뭐 앉아서 막 이런, 사실 부처님 말씀이 다 명상법이에요. 지금 이게 이대로 보면 경을 잘 보고 경대로 보기 위해서 성찰해 보고 있으면 이게 명상법인데, 이걸 떠나서 명상 따로 하니까 문제지. 근데 보니까 불경에 보면 부처님이 이런 말씀만 했지 명상법 따로 한 게 없어요. 따로 했다는 명상법이라는 거는 이걸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 이야기지, 이것과 떠나서 명상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종이와 나무라고 하는 분별을 가지고 명색이 있잖아요. 명색을 내놔야 식이 있고 식을 내놔야 명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과 명색은 항상 이렇게 같이 의존적 구조를 가져요. 이제 그 앞에 더 가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식에 의존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일으키는 것이, 식을 내놔야 명색이 있고 명색을 내놔야 육이 있고 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식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식들이 계속 다양한 구조로서 발생한 식들이 모여요.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분별의 의식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볼 때마다 그것이 분별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심에는 비행기를 분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비행기를 분별해내지 못하죠. 그냥 새 속에다 넣어서 분별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의 개 속에는 비행기가 새 쪽으로, 새 속에 들어있는 경계선 속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책상이 있어요. 책상. 이거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이것은 쇠로 만들어지고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책상이라고 하는 명색으로 분별을 해서 경계를 그어놓으면 이것은 한 경계 속에 들어있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쇠, 나무, 플라스틱 이렇게 구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다 갈라져 버리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존재로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의식은 이렇게 개에 의해서, 이 개라는 말은 이렇게 경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적 개념들이 아야따나라는 말을 썼을 때하고 인드리아라는 말을 썼을 때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이에 대해서도 안이비설신이를 우리가 아야따나라고 불렀을 때하고 인드리아라고 불렀을 때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처님이 설법했잖아요. 그러면 또 안개라는 말을 쓰잖아요. 18개는 육근, 육경, 육식이다 이렇게 설명해버렸어. 그러면 근하고 육근하고 육계하고 육입처하고가 아무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건 부처님은 그렇게 차이 없는데 다른 말을 막 뒤에다 붙여 쓸 리가 없죠. 그런 불교는 그런 식으로 이 불교 교리를 이해하면 불교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런 공부를 해봐야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는지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거나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는 식에 의해서 보는 모든 것들,
이건 전부 이제 안개라고 하는 영역으로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색의 경계로 식이 이렇게 분별을 일으킨 다음에 식이 발생하면은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는 일단 보는 시각적인 모든 요소를 보는 놈으로서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그어져버려요. 이 구조가 18개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발생하니까 18개가 되는 거예요. 식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아야따나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식이 발생한 이후에 이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때는 18개라는 설명을 하고, 이 18개역을 통해서만 촉이 일어나요. 촉이. 그러니까 촉을 설명할 때 부처님이 3사 화합이 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안과 색과 안식 있잖아요. 우리의 촉이라는 것은 안개의 영역과 색계의 영역과 안식계의 영역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촉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때 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안색, 안식계 가운데 없는 것은 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식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식이라는 것은 의식하는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분별의 의식들이 모여있는 구조가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 속에 없는 것은 촉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심에는 비행기를 봐도 비행기를 촉을 못해요. 그럼 뭘 촉합니까? 새를 촉해.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지만 부처님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모든 대상화시켜서 인식하고 있는 경험의 세계는 자기 의식의 내면에 18개라고 하는 그 의식의 내면의 구조 속에서 촉이 일어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공연이 12개로 이야기했다, 18개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18개를 또 올바로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오온으로 우리가 이야기에 가는 오온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가능해지고, 18개 다음에 또 6개라는 이제 6개 나오죠. 지수, 화풍, 공식. 이것은 인도 당시의 인도인들이기 때문에 6개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6개 이야기가 안 돼. 우리에게는 오히려 원자론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인식할 때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는 뭘까? 인도 사람들을 볼 때 지수화풍 4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수화풍 4가지는 무엇이냐? 이것은 개다. 이게 육개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물론자들이 대라고 해서 그걸 대라는 것은 마하붓다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실체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건 대가 아니라 너희들의 의식이 딱딱한 것들은 그냥 땅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한 내용을 6가지로 구분해서 개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개로서 보고 있는 것이 실체들이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불교 교리에서 부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의미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으로 개념을 이해해서 불교를 이해하니까 부처님은 지금 너희들 그 잘못된 생각 고치라고 해준 이야기를 오히려 잘못된 생각으로 해석해서 마구마구 자기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공부하는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7월 4일이죠. 그때 이제 18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기로 하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